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보의 세 가지 다른 이름입니다. 17절에 연보에 대한 다른 이름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 이 연보의 다른 이름 한 가지가 나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과실로 연보를 달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연보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보의 첫 번째 다른 이름, 그것을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명을 했는데요. 연보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선물로 명명되어진 이 연보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이 연보를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선물은 싹스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일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싹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곤 하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이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습니까? 예, 일을 했죠.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인 루디아, 그리고 간수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얻기 위해서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도 받아야만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일한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것을 싹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온 이 연보를 싹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물이라고 말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의 이 상황에서 보게 될 때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연보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들도 또 우리 내동교회도 우리 내동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일꾼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냅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는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네팔 현지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보내지요. 그들에게 이것은 이제 선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선물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선물이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연보가 때로는 그 받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연보를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연보를 과실이다, 열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이 연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란 것이 없이 이 연보를 받는 입장에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 거고요. 이 열매는 연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연보가 열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수고에 대한 그 대가죠. 예. 농부들이 봄과 여름에 땀 흘려 일한 그 대가로 인해서 과실들의 그 농작물의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연보를 하는 자들에게 이 연보는 열매, 곧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제 김승수 형님은 이제 쌀 농사도 지시고 또 밥 농사도 지시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윤정한 형님은 주로 포도 농사, 샤인머스켓 이제 다시 이제 블랙 캠벨로 조금 이렇게 바꾸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름 더운 때에도 일을 하시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가을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가 바로 그 연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이기 때문에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보는 자기의 것에서 일부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보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연보를 받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여기 이 말씀에 이 연보가 너희를 유익해 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유익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연보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물질 중에 일부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연보를 받는 사람은 유익해 할 수 있지만, 연보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자기를 유익해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8절과 19절에서 왜 내 것을 내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는 것이 연보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를 유익해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보의 다른 이름을 18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8절을 쭉 읽어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이 연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18절에서는 연보의 다른 이름을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연보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여기서 말해 주고 있는 이 연보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연보를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람이 연보를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묻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성도들을 핍박했지, 주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은요, 당신의 이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이제 민족들의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너희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갇힌 그 성도들을 돌아본 것, 그리고 헐벗은 성도를 입혀준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성도에게 먹을 것을 준 것, 마실 것이 없는 성도에게 마실 것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의 특별히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이 연보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 성도들, 당신의 종들을 주님과 동일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연보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한 이 연보가 이제 열매다. 수고한 그 농부들에게 보상되어지는 것이 이제 가을에 맺혀지는 이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연보에 대해서 보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죠. 예.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연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이 봄과 여름에 심고 그리고 가꾸고 이렇게 이제 한 그 대가를 가을이 돼서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연보를 이제 당신을 위해서 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이 맞습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아서 심는 자는 이제 영생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미래에 얻게 되어질 보상을 얘기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한 이 연보에 대해서요. 연보뿐만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연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에서는요. 미래에만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을 19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농사는요,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 김승수 형님 밤 작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이게 기후에 따라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데요,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이제 보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 보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은 놀라운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생활에 궁핍이 찾아오고 물질의 부족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례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네. 연보는요, 허비가 아닙니다. 더 얻게 하는 확실한 투자예요. 네.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죠? 그래, 부동산 투자하면은 이익이 많이 남는 것 같아. 아니야, 주식 투자를 해야 이익이 많이 남는 것 같아. 요새 막 주식 올라가는 거 봐, 막. 또 아니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합니다만 투자해서 이익을 얻기보다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해보셔서, 예. 왜 조용하시나 했어요? 안 해보셨구나. 예. 근데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내 것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데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더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이 또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궁핍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구성하고 생각하고 해서 내가 구성하고 생각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네.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궁핍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보상을 하실까요? 성경구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성도들 또 당신의 종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보상을 하신다고 했죠.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빚지고 사실까요? 예. 넉넉한 사람들은 빚지고 못 살아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짓지.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주님의 그 일꾼들이 가난한 자는 아니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직장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런 그 필요가 있는 이런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일꾼들을 이제 섬기는 이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워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찾아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기 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다 나눠주면 가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껴가지고 이것을 쌓아놓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면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네. 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잘 하고 계신데 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났거든요. 엄청 일찍 끝났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할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 수요일 날도 좋아하시더니. 연보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연보는 우리가 이제 그 예배의 요소, 중요한 요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요한 요소. 무엇이죠? 누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배의 그 요소.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가장 중요한 거, 주의 만찬. 그죠?
우리가 주님의 그 만찬을 행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죠?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네, 감사 그리고 찬양. 네. 감사와 찬양은 다르죠. 그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찬송은 뭐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 이게 우리 아버지 칭송하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 네. 이게 이제 그 칭송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 이게 이제 칭송하는 거죠. 예, 이 찬양. 근데 사실 예배의 더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느냐? 계속 새로운 노래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뿐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잖아요.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많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찬양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그 노래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 예배의 중요한 이 요소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한국 모임에 이 찬양이 참 부족해요. 예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죠. 인도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저 뻐르메셜 훈운차 와 서르버 썩디만 뻐르메셜 훈운차.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저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나?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근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 찬송가를 따로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합당한 곡들을 모아서 예배 찬송가를 만들어서 이제 예배 찬송가를 가지고 하는데요. 기존 찬송가를 보면요, 찬양이 몇 개 없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단비를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이게 찬양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찬양입니까? 아니죠. 이건 간구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간구지. 곡을 붙여서 하는 기도지. 간구지. 이게 어떻게 찬양입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게 찬양이죠. 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찬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이 아닌 이제 그 예배의 방법이 또 감사지요. 이 감사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대가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안 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그 호의를 얻게 되어질 때, 이런 은혜를 얻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제 안에 인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예배에 중요한 요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구약의 그 성전에서 드리던 이 예배가 제사가 폐해지고 이제 주님 계신 그곳에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이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제사, 새로운 예배를 무엇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여기 이제 이 말씀해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연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가 있다고요? 예.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집에 돈을 많이 두고 오면요, 밖에 나와서도 마음이 어디에 있죠? 집에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CCTV도 막 설치해가지고 막 이걸로 막 그냥 다른 데서 집에 또 혹시 누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온 신경이 어디로 가죠? 예. 막 복잡한 차를 탈 때 온 정신이 어디로 가죠? 그 지갑으로 가죠. 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다고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헌금을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 헌금을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드리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연보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드릴 수 있어요. 인색함으로 하면. 예. 또 억지로 드릴 수 있어요. 억지는 뭐냐면은 자기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나 이만큼 한다 과시하려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한 이 요소가 이제 주의 만찬,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모임들은 이 마지막에 연보함을 앞에다가 놓고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 이런 모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예,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인사말인데요. 예, 인사말은 한마디로 성도들을 문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병든 성도들,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특히 이런 성도들을 문안을 해야 되겠죠.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고 찾아본다고 하면 더욱 좋겠죠.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연락하지 않고 오면 문도 안 열어주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잖아요. 있는데 대답이 없는 이런 경우.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신의 그 자녀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도 연락해보고 연락하다 안 되면은 찾아보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안하고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멀리 있는 이런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안하고 또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군대가 있는 성도라든지 또 우리와 함께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간 그 성도들,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지 언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